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올 초에 유엔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가 81억 1883만 5999명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나라가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전에는 중국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인도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몇째냐? 우리나라는 29번째예요. 우리나라가 29번째인데 5150만 29명. 지금 우리 한국의 숫자가 늘어나다가 한국의 숫자가 인구가 줄어들어요. 낳는 아이, 세상 떠나는 사람보다가 낳는 아이가 더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드는데 지금은 전리백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이고 나라께 충성이에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죠. 여러분, 꼭 여러분 다 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동강에 가면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 인구 81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 분리하면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갈 사람들이지요. 지금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25억이 된다 그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66억이 돼요.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은 거듭나지 못했고 옛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을 썼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이 어떤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원리로 보면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 왔고,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 살다가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특수면에서 보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옛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죠.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천사를 생각하는데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했어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람의 딸들이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예들이잖아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 15번이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거듭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의 삶은 어떠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믿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안 믿어지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듭나는데, 거듭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무엇을 보고 사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장이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야, 돈 1억을 갖고 오너라, 아니면은 박사학위 받아오너라, 아니면 세상에서 권력을 가져오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방을 가봤잖아요. 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감방에 바울이가 신뢰가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질이 드르륵 나는데 집이 푹성무해지는 게 아니고 옥문이 철컥 열리고 쇠고랑이 철컥 열립니다. 졸다가 간수장이가 보니까 옥문이 열렸으면 제수들이 도망간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베려야 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수도 우리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가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천국은 돈으로 권력으로 학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은혜를 받아야 가기 때문에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시민이라는 표시로 주는 것이 세례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믿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세례를 못 받았으면 구원은 받아야 해. 천당 가야 해.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세례교인의 의무와 본분을 잘 감당하는 권리가 주어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능이 뭐냐? 그리도리예요. 그리도인데 그리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왕이 될 때에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 받고 선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수님은 제사장,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신 선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동정녀에게 순처녀에게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믿어져야 그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믿을 때 성령을 믿사오니, 그런데 뭘 믿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믿사오니 공회를 믿는데 뭘 믿느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사함,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르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그러다가 천국 가면 칭찬과 상급 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는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지 않은 영은 그거는 마귀 영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영접하여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까지,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구원은 고행을 하거나 속죄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그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 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의심 없이 믿어지지만은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어떻게 나의 구세주가 되느냐,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얘기해 주노니, 그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 열쇠를 얘기해 주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의 티켓을 주고 열쇠를 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 그 엉터리 거짓말이에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녀가 태어나면요,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아야 정상입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고 엄마를 전혀 안 닮았으면요, 이건 수상하잖아요. 어떤 부모가,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아무리 봐도 자기를 닮을질 않았더래요. 근데 하루는 신방을 가다 오다 보니까 걸음걸이가 닮았더래. 여러분, 자식은 얼굴이 닮든지 뭐 발이 닮든지 음성이 닮든지 아니면 유전자가 닮아야 되잖아요. 피가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는 집사람과 내가 A형입니다. 그럼 우리 애들도 다 A형입니다. 우리 집에 만약에 B가 나왔다 하면 이건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자식은 부모를 닮는데 얼굴이 닮든지 유전자가 닮든지 뭔가 닮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전도사 때에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60이 넘은 집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사택에 와서 전도사님 집회 갑시다 하는데요, 아들이 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아들 음성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인 줄 모르고 아들인 줄 알고 들어온나 그랬어.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요. 내가 그때 21살, 22살 때인데 60이 넘은 집사님한테 들어온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음성이 아들 음성이 아버지 음성이 너무 닮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음성도 닮고 뭔가 끼까지 때에 따라 자식들이 닮잖아요. 엄마를 닮든지 아버지를 닮든지 아니면 둘을 닮든지 뭔가 닮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자식이 너무 안 닮았어. 그런데 친구하고 너무 닮았어.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요, 진짜 자기 아들이 아니고 친구 아들이더래요. 여러분도 의심이 가거든 한번 검사해 보소. 여러분, 뭔가 자식이 얼굴을 닮더니 뭔가 닮는데 전혀 안 닮았다, 피 혈까지 안 닮았다 그러면 검사 한번 해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식은 거의 다 여러분의 자식 맞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혀 안 닮았다면 이건 수상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으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마귀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이건 엉터리잖아요. 미국의 백만 장자 백인이 자녀를 기다리는데 결혼하고 자식이 없다가 부인이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잉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출산하는 날 병원에 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새까만 흑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지 자식이 아니가? 이건 아니죠. 여러분, 자식은 뭔가가 부모를 닮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 지키지 않고 죄짓고 범죄하면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잖아요. 크롬웰, 영국의 유명한 지도자 정치가 크롬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정치가고 유명한 지도자인데 그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신자입니다. 아들을 보고 너는 장차 커서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일러준 말씀대로 성경을 포켓에 넣어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는 영국에 큰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왕과 종교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우다가 총알에 맞아가지고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총알에 맞았으니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 총알이 가슴에 박힐 뻔했는데 여기 성경책을 꼽았기 때문에 성경책을 파고 들어오다가 살해 통과를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때문에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느냐, 얼마나 기도하면서 사느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죄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산 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은 세상을 이기면서 산다고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지 못하면 세상을 못 이겨요. 하나님께 난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에 보면 에녹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오는데 노아가 평탄한 가운데 믿음 지킨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영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미쳤다 좀 돌았다 그렇게 지탄받으면서도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때에 새 조상이 되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번에 성지순례가 가지고 그 가파도기아에 갔는데 가파도기아에 가니까 1세기에 로마가 기독교를 폐박할 때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거기에 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들어갈 입구가 너무 소라요. 허리를 펴고 가는 게 아니고 기어 들어가다시피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있고 그 안에서 그들이 사는데 이웃 동네하고 연결되는 그 작은 구멍으로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그때 수명은 거의 45세에서 50세가 되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 누구보다도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간 사람들이 그 갑바도기아에 가면 그들의 환난 핍박 가운데 믿음 지켰던 그 장소를 이번에 우리가 보고 왔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연장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고 맨날 얻어터지고 오면서 울면 들어오면 부모가 기쁠 리가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올 때 기쁘게 돌아오면 부모가 기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 때에 맨날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세상에 얻어터지고 짓누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삶,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과 물과 피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여기 보면 피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낼 때에 예수님의 피공로를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면요, 어둠의 영들이 귀신들이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6월절에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오바패스 넘어가게 되는데
마귀란 놈은요, 예수님의 피공로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만 놓으면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물었을 때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날 밤에 은혜 받고 니고데모는 거듭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에 앞장서서 일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진리니라. 변치 않는 진리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예요.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각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만이 100세 가깝게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순교했는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주전 44년에 예루살렘에서 그는 참수행을 당했어요.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고, 바울 역시 참수행으로 세상을 떠나고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되느냐?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은 100세 가깝게 일하다가 갔는데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얘들아 여기 구덩이 하나 파봐라. 구덩이를 팠는데 자기 누울 만큼 구덩이를 파게 만들고 심부름 시켜가지고 제자들이 심부름 갔다 오니까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소천했더래요. 운구할 필요도 없이 거기에 묵고 그 위에다가 사도 요한의 기욤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사도 요한 기욤교회입니다. 오늘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100세 가깝게 하나님 일하다가 어디서 세상을 떠나느냐? 튀르키예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지금 에베소에 가면 지금 사도 요한의 기욤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리고는 큰 도서관도 있고 누가의 무덤이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사도, 빌립 집사가 아니고 빌립 사도도 마지막에 순교했는데, 빌립 사도는 히에라폴리에서, 다시 말하면 죽음의 도시라고 하는 파묵갈레에서 순교하는데, 그 성 안에서 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성 밖에 그 산에 이 빌립은 순교할 때에 나를 하영시키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싶다. 얼마나 이 빌립이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500리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이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그 뒤에 길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했는데요. 거기도 빌립이 순교한 장소에, 여러분 베드로 성당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거기 있죠. 사도 요한의 기욤교회 가면 거기 무덤이 거기 있잖아요. 빌립도 순교한 장소에 예배당을 건축해가지고 제1예배당, 제2예배당이 있는데 제2예배당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는 제가 사진 찍은 것도 나오는데요. 그 뒤에 보면 빌립이 순교한 그 지역에 교회를 건축했다가 나중에 지진으로 무너지긴 했지만은 지금 기욤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 때에 정말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순교할 각오로 일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말 바른 알찬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면서 삽니다. 성령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인이 되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